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백발은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한평생 많은 경륜과 경험을 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그 이야기가 우리는 금과 옥조처럼 들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 상징이 백발이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어른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지혜로운 말 한마디 한마디, 그것이 우리 인생의 큰 지침이 되고 가르침이 되고 우리 남은 생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인생의 말년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찬송시 같은 인생의 고백, 오고 오는 다음 세대에 주는 유산 같은 고백의 시와 찬송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유언 같은 고백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지금 읽은 1절부터 7절까지의 고백은 다윗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으로 읊조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이 찬송의 시 속에는 다윗의 왕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땅에서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다윗의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고백 안에 2절처럼 이렇게 말을 하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므로 그 영을 통해 오늘 고백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고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이런 고백은 그가 어린 시절, 신앙의 첫사랑의 시절뿐 아니라 그의 성장기 내내 그리고 노년이 돼서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도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최근에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의 영혼이 듣고 계십니까? 혹 우리에게 들려줬던 주의 음성이 아득한 옛날이고 첫사랑의 감격이 있을 때뿐이고 혹은 특별한 부흥회나 특별 집회 때만 들렸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져 시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살았고 운동력 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반복해 듣는 것입니다. 초기뿐 아니라 성장기뿐 아니라 노년이 돼서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계속해 듣는 것이야말로 성장과 성숙의 길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의 말씀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살아가 운동력 있는 말씀이 그의 영혼에 파도처럼 밀려오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죽음을 눈앞에 앞두고도 다윗은 그의 말씀이 그의 영혼에 가득하고 입에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 4절에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택하여 세워서 하나님의 소명을 주시고 쓰고자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여 소명을 주고 그 소명을 완성시켜 나가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 주신 영광,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상급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돋는 해가 일어나는 아침빛 같다. 다시 말하면 어둑어둑했던 동쪽 하늘에 붉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붙들고 한평생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은 어둠을 불태우고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아침빛같이 영롱하고 찬란하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한평생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붙드는 그 사람은 아침 해가 돋는 것처럼 영롱한 영광의 빛을 갖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비가 내린 후에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다. 비 온 후에 햇빛을 받고 막 땅에서 자라나고 있는 신선하고 싱그러운 풀처럼 신선하다, 활기차다, 생명력이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맡긴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혹시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일을 한다고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소진돼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정말 사명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은 소진되어 말라가는 마른 풀 같지 아니하고 지금 막 풀을 먹고 풀 속에서 햇빛을 먹고 그리고 비를 받고 막 일어나는 새순처럼 싱그럽고 신선하고 활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인생의 활력과 어둠을 살라내는 불타는 동력의 태양 같은 영광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이런 찬송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신 예언 같은 이 기도 이후에 성경은 다윗의 세 용사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에 맡긴 소임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완성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맡긴 소명을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아침에 돋는 해처럼 비온 뒤에 일어나는 새순처럼 싱그럽고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과 이 축복의 말씀이 다윗의 세 용사와 30인의 용사들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어질 것을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세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한 일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디노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있고, 삼마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디노는 다윗의 군의 최고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800명의 블레셋을 싸워서 그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일궈냈던 명장 중의 명장이고 최고 지휘관이었습니다. 엘르아살은 피곤한 중에도 그의 손에 피범벅이 되고 진물이 흘러서 손과 칼잡이가 떨어지지 않을 만큼 엉겨 붙은 상황 속에서도 그는 전쟁을 치루었고 블레셋과의 싸움을 승리로 일궈낸 사람이었습니다. 삼마는 모두가 도망가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적진을 돌파하였고 들판으로 나아가서 다가오는 적진을 막아섰던 용장이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을 돌파해 들어가서 적을 막아세웠던 사람입니다. 자기에 맡긴 사명, 즉 소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자신의 소임을 망각했던 사람,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는지 끔찍한 참사가 있었던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소임을 맡은 사람은 그 소임을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것이고, 생명을 바쳐서 소임을 완수한 사람에게는 다윗의 예언의 시에서 등장한 것처럼 아침 해가 돋는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과 새순이 일어나는 것 같은 싱그러움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맡긴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히 보시고 그 사람의 한 행동과 그의 일생과 그의 놀라운 사역을 하나님의 책에, 생명의 책에 기록하시고 오늘 성경에 또한 그것을 기록해 두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터에서, 또한 혼탁한 이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소임은 무엇입니까? 그 소임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명예를 걸고 욕심을 내지 않고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침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씌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영광과 축복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마침내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 몫을 바라봅시다. 땅에서의 영광과 욕심에 구애받지 않고 주님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저희를 태어나게 하여 주셨사오니 내게 맡긴 사명에 생명을 걸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신 우리가 맡긴 막중한 소임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